음.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본각선교온 깨달음세계 제19회 법회 주제는 인과에 불매한 붉은 수염 오랑캐입니다. 인과에 불매하다는 것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것을 찾아가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생각의 범주에 나오는 시공이 아니라 무시공의 절대 무한한 자리다. 그게 지금 여기 일이다.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지금 여기라는 것은 저쪽 일이 아니라 이쪽 일, 여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림살이 하려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견문각지, 이런 걸로 모든 사람에 나타난 그러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보는 뿌리가 있고, 그 사이에 시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의 뿌리가 뭐냐? 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데 그 들리는 소리, 그 대상과 듣는 뿌리, 귀지요. 그 사이에 생기는 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찾는 바로 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볼 때 그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보는 각이다. 또 듣는 것은 청각이다. 또 취각이다, 냄새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각, 혀로 맛보는 거. 촉각, 몸으로 느끼는 거. 또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전부 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인 경계에서 찾지 말고 한 생각 흑왕반조에서 언제 어디나 깨어있는 그러한 참나를 찾아서 거기에 닿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심한 지혜안이 열려야 됩니다. 말이나 이름에 속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름은 나든 너든 태양이든 달이든 산이든 풀이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 실제가 아닌 것에 따라가거나 속으면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 모습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 성이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 연생 연멸 또는 환생 환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보면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그랬습니다. 모든 모양 있는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제 모양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시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불성을 본다는 것이어서 견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불치, 어상, 여여부동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치명상, 여여부동 불치명상, 여여부동만 쭉 잘 해나가면은 우리가 나는 누구냐 하는 참나를 찾는데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성불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대에 부처님이 나와서 성불하면은 그 시대의 중생들이 모두 깨치게 되어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야마천궁 계찬품에도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마음이 지은 것이다. 시묘공화사 능화재세간 마음이라는 것은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릴 수 있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중생과 부처는 근본 자리에서 차별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과에 불매한 붉은 수염 오랑캐는 이 선사들의 말이 때로는 거친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선사들이 유명한 달마대사,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고 불법을 동토에 전하신 위대한 어른인데 그분을 인과에 불매한 붉은 수염 오랑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백장회해 선사의 선화인데 그것은 백장회해 선사의 그 야호입니다. 백장 선사가 법문을 하는데 그 여우가 한 마리 와서 듣게 되는데 그거에 여우의 말을 듣고 그 몸을 벗게 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장례도 해주고 또 나중에 그런 문제 가지고 백장선사가 제자인 황벽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황벽이 그 한 소식을 얘기하자가 그 인과를 해주는 뜻으로 여기 붉은 수염 오랑캐가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얘기할 백장회 선사는 유명한 마조도일 선사의 수제자로 그 중국 불교 선을 굉장히 우뚝 솟게 해서 선원만으로 절을 운영하는 그래서 백장산에 대지 수성선사를 열어서 개조가 됐고 또 백장청규라고 선원에 어떤 해당하는 규범을 만들어서 선농일여 참선과 농사가 한 가지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선을 닦아서 깨치게 하는 그런 그 규범을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먹으면은 그만큼 일해야 되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런 엄격한 청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김태환 선생이 쓴 백장오록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붉은 수염 오랑캐. 백장이 성당설법을 할 때에 늘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는데, 법문이 끝나면 대중과 함께 흩어졌는데,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 가사불 시대에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과거 7불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있던 부처님이 가섭불이고, 그 가섭불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경주에 가섭불 연자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말을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 그러면, 지극히 수행을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우의 몸을 받아서 500생을 고생해 왔는데, 이제 백장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바로 깨쳐서 몸을 벗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백장이 말했다. 물어만 보시오. 노인이 물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게 불락인과 불매인과 요 한자의 차이인데, 그렇게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구업진원 같은 걸 해서 그 말로 인하는 여러 가지 잘못이나 화를 면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백장야오의 선화 이후에 백장 전과 백장 후로 이런 그 시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전원님이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으니 죽은 스님의 예법에 따라서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의 몸인데 이제는 그걸 벗었으니까 스님의 예로 이렇게 화장해달라 이런 거죠. 백장은 윤회에게 명하여 백초하여 대중에게 식사한 뒤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대중은 모두 깜짝 놀랐다. 식사한 뒤에 대중이 손들어가니 바위 속에 과연 한 마리 죽은 여우가 있었기에 뗄나무를 모아 화장을 하였다. 죽은 사람이 없는데 화장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장은 저녁에 그 법당에 올라가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황벽이 물었다. 황벽 희운선사라고 이 백장선사의 법을 이은 분이죠. 옛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말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황벽은 백장에게 다가가서 백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가 스승이 오라는데 가가지고 스승을 때리다니. 이 선은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그러죠. 백장이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여기 또 있구나. 이렇게 말하자면은 인정을 한 거지요. 그때 위산이 백장의 문화에 전자로 있었는데 사마두타, 그러니까 선승이 그 여우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자가 손으로 문짝을 3번 흔들자 사마두타가 말했다. 매우 엉성합니다. 전자가 말했다. 불법은 이런 도리가 아닙니다. 훗날 황벽이 백장에게 여우 이야기를 물은 일을 가지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앙산이 말했다. 위산과 앙산은 백장의 제자로서 그 뛰어난 분이죠. 위양종을 창정했으니까. 황벽은 늘 이러한 솜씨를 부리는군요. 여러 가지 쓰임, 대용, 화용 이런 걸 말하죠. 위산이 말했다. 날때에 타고난 솜씨일까? 남에게 배운 솜씨일까? 앙산이 말했다. 스승에게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 근본에 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스승이죠. 그렇다. 다음에는 아까 그 백장회 선사가 선원 만에 독자적인 절을 건립하고 백장청규라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어서 그 중국선의 기본을 확립한 분인데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백장은 절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에 앞서서 일을 하곤 하였다. 대중이 백장의 노고를 견디다 못하여 일하는 도구들을 몰래 감추고서 백장에게 쉬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 사람과 같이 일하니까 제자들이 좀 보기에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그 도구들을 감춘 거지요. 이에 백장이 말했다. 나에게 덕이 없는데 어찌 남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곧 이것저것에서 일하는 조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밥을 먹지 않았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공양을 안 드시니까 제자들이야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하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다 하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그것이 규범이 됐던 겁니다. 무문 해계선사는 그 무문관에서 결국 깨달은 것을 일처간 지혜안이나 또는 시만이 열리는 것이다. 제3의 눈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언제 어디나 있는데 그래서 찾지만 않으면 모든 게 각 깨달음입니다. 본래 우리는 성불한 자리에 있으니 몸과 마음으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그 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찾아도 됐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나 그것인 것처럼 각 아닌 게 없으니까. 내 마음 내 몸이라는 것이 그 무명으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 거죠. 무아만 되면은 그대로 각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모두 직제인심 견성성불 하십시오.